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고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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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기도가 성경에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그 주여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오용해서 잘못 해석해서 또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죽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의미 없이 또한 생각도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이 기도가 과연 뭐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이제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은 바벨론의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신하들의, 모든 나라 백성들의 생사 예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지위와 권세와 또 지혜와 또 대단한 정말 꿈을 희석하고 또 이 세상의 최고 실권자에 가까운 그러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주여 주여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주님인데 내가 누구에게 구하냐, 내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아주 거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만 같은 자는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거만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제대로 된 태도이다라는 거죠. 내가 인간들에게는 내가 주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종입니다. 나의 주는 따로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주는 따로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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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했단 말이죠.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처음 이제 시작하는 용어로서 주여 손짝 한번 해놓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든지 또 주여 삼창만 해놓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대충 하다가 집에 가버리고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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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는 뭐냐?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 이유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성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주의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다른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나라고 이방 도시고 이방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에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러한 성이고 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그러한 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이 정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솔로몬도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곳에 살다가 주를 떠나서 이제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있을지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 기쁜 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왜 하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기도를 솔로몬이 했고 그러한 기도한 대로 실제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살았지만 불과 200년, 3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뭐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하나의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솔로몬과 일맥상통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타국에 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고생스럽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성전도 없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언제나 우리 국으로 돌아갈고 그러한 기도와 그런 불만만 가지고 있는 저들의 인생이었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왜 와 있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냐는 거죠. 고생하는 자체가 힘들지만 고생하는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근본적으로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거룩을 버려버린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죠. 이방 나라와 구별되라는 거죠. 그 이방 나라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방 나라는 물질을 탐하고 그 이방 나라는 음란을 탐하고 온갖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물질 중심 이웃을 해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와 족속들인데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이 율법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준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을 따라서 살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정말 복을 받고 너희가 영구히 살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에 이 말씀을 던져버리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이 땅에 기근이 내릴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너희가 쫓겨갈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예언했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만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갔단 말이죠. 여호와가 거룩한데 거룩한 이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을 벗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풍속과 문화와 사상과 언어를 닮아서 옮겨가게 됐단 말이죠. 완전히 거룩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가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고 그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이 시간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쓴 그 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왔는데 70년 만에 다시 이것이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것들을 다시 돌이킨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저들을 버렸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다니엘이 알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돌이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냐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게 하실 건데 우리가 뭐 그렇게 땀 흘리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다시 저들이 원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나도 환영하고 나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 그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고 소원할 때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돌아가기는 돌아가요. 돌아가기는 돌아가도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저들은요 뭐 이런 것만 주냐, 맨날 똑같은 것만 주냐,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야 이런 음식이 있구나, 만나가 있구나, 야 어떻게 이런 것이 있냐 라고 신기해서 먹다가 나중에는요 지겨워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 이곳에서 우리가 농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먹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감사와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맨날 먹고 마셔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치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영혼의 양식이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포로가 되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거룩한 자로 회복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다 말이죠.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중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회복되지 않고 아유 내가 70년 살았는데
뭐 내가 굳이 돌아가냐. 이곳에 살다 보니까 집도 지었고 우리 아들 딸들도 낳았고 우리 아들 딸들 친구도 있고 그곳에 학교도 가야 되고 이곳에 문화에 익숙한데 이곳에서 그동안 공부도 했는데 내가 뭐 또 고국으로 돌아가느냐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꼭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냐, 이스라엘에 꼭 돌아가냐,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 돌아왔을지라도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왔지만 나는 그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직장도 잡고 돈도 벌고 집도 짓고 또 자녀도 낳고 사는데 뭐 꼭 굳이 돌아가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는데 옛날 향수에 그리워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바벨론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다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다 망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내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거기서 한번 사업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며 또 저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대충 제사를 드렸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탐욕을 쫓아서 세상 좋은 것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며 더러운 짓을 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인식과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죠. 이스라엘의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복했는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그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벽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는 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교만과 이러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뭡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행하소서가 뭐겠습니까? 핵심은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핵심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주여 주여 해놓고 온갖 것들을 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주여 주여를 왜 다니엘이 했는지 이 구절이 다니엘서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 주여 삼창을 했는지도 모르고 주여 삼창 해놓고 나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가 조금 하다가 그만 거쳐버리고 말 그대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해놓고 온갖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재미도 없고
몇 번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재미없고 따분한 걸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드라마를 보면 1시간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목청을 높이고 기도하고 안 되는 기도를 하려니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호도가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합니까? 등에서 땀이 난다고, 온몸에서 땀이 난다고 일을 쉽니까? 조금 하다가 일이 힘들다고 그만 힘듭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일을 잘하니 못하니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까? 그 일이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땀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온갖 심적인 압박이 있고 힘들고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다 해내잖아요. 다 해내지 않습니까? 그거 뭐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일당을 벌고 한 달 월급을 벌어야 내가 사니까 다 참고 견디잖아요. 하물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땀이 안 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안 되는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네. 그거 극복해내셔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 진짜 기도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해야 될지, 그거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지혜를 얻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정말 애를 쓴단 말이죠. 왜냐? 그렇게 돈을 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하려고 땀도 흘리고 힘도 튀고 안 되는 길을 해보려고 애를 써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고, 그렇게 코드가 맞아져서 내 진심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알게 되면요, 기도가 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우리가 코드를 이제 선풍기 코드를, 전기제품, 전자제품 코드를 딱 맞추려면 처음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 코드가 바로 맞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돌려보고 오른쪽 돌리고 왼쪽 돌리고 세게 눌려보고, 그렇게 해서 코드를 딱 맞추면 전자제품이, 전기제품이 가동이 되잖아요. 코드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코드 맞추기까지 처음은 좀 힘들지만 불과 몇 초잖아요. 불과 몇 초인데 그걸 해내야지. 그걸 못하면 이게 안 되네, 이거 어렵다, 힘들다, 왜 이게 안 맞냐,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 코드 안 꽂습니까? 꽂아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입니다. 잠깐의 시간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힘든 게 있지만 해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시간이 없지만 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목청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여 주여. 주여의 기도 핵심이 뭐냐?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너무 좋고 감사한데,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께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나와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기만 하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안 쓴단 말이죠. 그게 뭐냐 말이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아껴주시고 지극히 존귀한 자로 그렇게 보배로운 자로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배롭게 살기는 커녕 너무나도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상처 입은 인생이고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고 괴롭고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마음 아니냐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나는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껴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런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냐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피해를 다 흘리고 쏟아주셨는데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조롱과 모욕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그냥 대단하게만 하는 존재인 줄 안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너무 더럽고 너무 형편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 보배롭다라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보배롭게 이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이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고 섬기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도 없다면 이 얼마나 정말 교만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냐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죄받은 자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셨어요. 이제 이 가정 가운데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화목을 이루기는커녕 정말 상대방 가운데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잘 몰라주고 내 마음이 상대방이 또 전달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격을 주고 또 악재를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슬퍼지고 무너지고 또한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어려움과 또 정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힘들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중심으로만 살았고 그동안 상대방만 잘하기를, 내 아내만 잘하기를, 내 남편만 잘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도하고 영원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 이게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아름다운 정말 선한 삶의 사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다녀도 별 볼일 없구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더럽고 악하구나,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못됐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욕심을 부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온갖 욕심을 다 부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나을 거라고 그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보다 낫기는커녕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니 너무너무 저들이 볼 때는 저들도 욕심을 부리고 저들도 못됐지만 우리들보다 더 못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보다 더 못되고 더 악한데 왜 내가 교회를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저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좋은 사례를, 선한 사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사례는 바로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직접적인 사례로부터 출발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을 잘하고 미사여구를 잘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모순한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례를 저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전도고 회복의 사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또 소통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깨어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너무나도 우리가 게을렀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회개를 할 때에 결국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할 때 맨날 회개 기도만 할 거냐? 하지만요, 기도의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물건과 물질과 또 다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건강과 이러한 것들이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거룩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렇게 거룩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구나, 함께하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구나, 거룩한 교회구나, 이곳에 가면 정말 사람 살맛이 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회개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면서 제대로 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